감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올해도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매 시간마다 특송 임직식 또 이렇게 3번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또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는 스펙이 좋은 사람보다는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손흥민보다 박지성이 더 좋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 평발로 안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월드컵 나가서 또 그 최고의 또 그 축구 선수가 되기까지의 그 스토리가 가슴을 뭉클하게 해요. 여러분 그 작년도에 2020년도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가수가 임영웅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 뭐 이렇게 다른 요새 미남 가수들처럼 뭐 잘생기거나 또 뭐 잘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임영웅이 이렇게 노래를 하면은 신금을 울려요. 왜 그런가 하니 그가 어렸을 때 그 홀어머니 밑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고생하면서 한 이야기가 코로나19를 살아가면서 힘든 우리 서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 이렇게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교회도 어떤 교회에 감동을 하냐면 제가 좀 크고 또 화려하고 또 사람 많은 교회는 별로 감동이 안 돼요. 근데 교회마다 스토리가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에 성령의 이야기들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감자탕 교회 이야기 나오면은요 이렇게 벌써 가슴이 촉촉해져요. 감자탕 교회는 아주 개척교회 작은 교회였어요. 그 상계동에 있는 감자탕 집이 1층에 있어서 그 감자탕 집 간판에 가려서 교회도 안 보이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 작은 숫자의 교인들이 그렇게 선교하고 구제하고 사랑의 나눔이 따뜻해서 그 교회에 있는 성도가 그 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하면서 소문이 난 교회예요. 지금도 자기 건물 없이 상가에서 하는데 5천 명이 모여요. 예배마다. 그러니까 상가 한 해를 전부 빌려서. 여러분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는지 한국 교회에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교회들이 모금을 해서 그 교회를 주면 그 교회에서 집행을 해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감자탕 교회 이야기만 있습니까? 금산교회 보면은 여러분 그 조덕삼 이자익 장로 둘인데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그 집 종이에요. 그런데 조덕삼이 이자익을 장로를 먼저 시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신학결부원에서 그 교회의 담임자로 세워요. 이게 금산교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만 있어요.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은 개척을 해갖고 교회가 커지니까는 한 10,000명 되니까 나중에 막 한참 교회가 힘 있을 때죠. 4등분 딱 해갖고 다 부교육자들 개척시켜주고 교회에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그 건축 자금이 수백억이 모였어요. 근데 그 돈을 뭘 하냐면 탈북자 사역하는 그 돕는 데 쓰고 또 노동자들 이렇게 어려운 장애인들 위해서 쓰고 그렇게 했던 이야기. 그런 교회들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가슴 뛰지 않아요? 어느 교회가 막 큰 건축했다더라 성도들이 모인다더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은요 스펙의 시대는 끝났어요. 스토리 시대예요. 그 교회가 성령과 함께 어떤 스토리를 써나가는 교회인가 그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셈이 그런 성령의 스토리들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도가 우리 바이셈이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건물 올렸대더라 이제 그거 끝났습니다. 여러분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그 교회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물어요. 세상이.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성령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 성도의 그 성령의 손에 붙들린 붓으로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의 원조가 되는 교회가 있어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요 성령의 스토리가 있는 교회예요. 제가 이 안디옥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처음에 바이센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터키 선교사님이 이제 파송하기 전에 훈련 받는 과정에서 같이 있었는데 그때 사도행전을 같이 나누면서 안디옥 교회의 비전이 자꾸 가슴에 새겨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터키 선교사님 제가 재작년에 터키에 갔을 때 목사님 아직도 안디옥 교회의 비전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의 비전이 있지.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선교사를 또 파송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그 센터 교회가 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사실 안디옥 교회에 처음에 있던 그 5명의 리더들 보면은요, 바나바 다 아는 사람이죠. 시므온, 루기오, 마나의,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뭐 누가 얘기해도 다 알던 정말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힘들 때마다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와 성도들을 구제했던 사람이라서 얼마나 그 사람이 명성이 레퓨테이션이 높았냐면, 권위자, 그는 위로하는 사람이다, 너 친송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사울은 뭐 바울이잖아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핍박자였지만은 나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최고의 사도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이 중에 보면 니그로라 하는 시므온, 니그로는요 흑인들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종이었다가 예수님 믿고 자유인이 돼서 같이 성도로 있던 거예요. 마치 조덕상과 이자익처럼 종이었던 사람인데 같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루기오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핍박을 받아서 도망 나온 성도예요.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은요, 헤롯은 왕이에요. 왕족이 있는 거예요. 왕도 있고 종도 있고 도망 나온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회심했던 사람, 핍박자, 어제까지 우리 핍박을 했던 사람인데 함께 신앙생활 하는 바울이 있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성령의 스토리를 써나가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 바이센 교회가 2021년도에 이런 아름다운 어우러짐과 하나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또 주목받는 이유가 선교의 거점이에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데 주님이 사용했던 아름다운 교회였고, 최초의 선교사를 누가 나갔는지 알아요? 목회자들, 담임 목사격 되는 바나바와 사울이 나갔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야기로 유명한 교회예요. 여러분 저는 바이셈이 신년을 맞이해서 그냥 많은 교회들 중에 한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꼭 드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도 기뻐하지만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목회자가 여러분 제가 그 개척을 했을 때 12년도에 여러분 저의 마음의 꿈이 뭐였을 것 같아요? 교회를 향한 큰 교회 해갖고 차 뽑고 집 사고 월급 올리고, 여러분 그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꿈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이게 여러분 처음에 제 마음에 있었던 교회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교회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지성소의 영광들이 임해서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상처 입고 아픈 사람들이 교회 오면 회복이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인데, 하나님 바이셈이 그런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이거는 이제 교회 해갖고 이름 내고 건물 크게 짓고 집 사고 차 사고 월급 올렸다? 쪽팔린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하려면 목사 안 하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목회자를 보는 게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요만큼도 그런 마음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이 교회가 그분의 영광을 모두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바이셈이 이 시대 가운데 작지만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이셈의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이셈의 비전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바이셈이 이 거룩한 비전 가운데 앞으로 10년, 20년을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성령의 스토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스토리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성령에 민감한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령에 민감한 교회, 성령에 민감한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대요. 예민한 성도와 민감한 성도가 있대요. 예민한 성도들은 까다로운 성도예요. 뭐 얘기하면은 왜 나는 안 챙겨주고, 왜 나는 이렇게 그래서 불평하는 성도고, 민감한 성도는요 성령에 끼어서 성령에 붙잡혀서 쓰임 받는 성도예요. 여러분 성령에 민감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스토리가 있는 교회가 됐던 거는요 성령이 가라사대하면은 즉시 순종했던 교회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우리와 함께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뭐 많은 목사님들 만나면 지금은 절망의 시대야, 교회는 끝났어 그러는데, 저는 기도하고 성령님 생각하면은 코로나19의 상황이지만 그분이 또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신축년 새해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하고 성령과 함께 그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은혜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소망 또 새 비전 가운데 성령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성령님께 민감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민감하려면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교회는요 항상 말씀과 기도를 앞세웠어요. 말씀과 기도 없이 성령에 민감할 수 있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나 성령님께 민감해 동행해 하는데 말씀과 기도를 앞세우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 제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봤을 때 말씀과 기도 없이 부흥하거나 성령의 동행이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알아요?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는 교회예요. 양질의 말씀을 꼴을 끊임없이 먹이는 교회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모든 시간 범사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끊이지 않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얘기는 우리 바이센 너무 잘하니까는 오늘 본질 가운데서는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거 포인트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성령에 민감한 거. 첫 번째가 뭐냐면, 나 이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담임 목사가 죽어야지 성령에 민감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 엄마만 아멘해. 영적인 리더가 죽어야 그 공동체가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 바이샘 교회 12년 차에서 중요한 이제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겁니다. 여러분 보네포가 얘기했어요. 값싼 은혜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독이 돼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주자인 목회자와 장로와 권사와 중직자들과 샘지기들의 역할이에요. 샘지기들과 모든 중직자들과 담임 목사가 앞장서서 이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무너졌을까를 돌아보면은 한 점으로 모아져요. 담임 목사 책임이에요. 목회자들 책임이에요. 교회 가서 죽으라고 보냈는데 교회 가서 양고기 해먹고 양 털 깎아 먹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리더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누리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비우면서 가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가장, 리더들은 스펙 좋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야 돼요. 근데 교회에 스펙 좋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정의 맏딸, 가정의 맏형은 희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동생들이 그 맏형과 맏이를 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존경을 해줬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정말 성령에 민감하려면요, 이 일을 가장 앞장서서 하는 담임 목사부터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보니까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 누구를 선교로 보내래요? 바나바, 사울.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데, 우리 교회 이제 그 개척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선교를 보내는데 누굴 보내라? 함중일 목사, 한상묵 장로를 같이 보내라. 김성훈 장로님 셋이 보내라.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싸.
저놈이 드디어 가는구나. 그러겠어요? 그런가 보네. 아니면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담임목사님 간다 그러니까 막 좋아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성령의 음성 앞에서 누가 제일 힘들었겠어요?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나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바나바 가만히 있어도 그 지역에서 유지해요. 그 교회에서 이름 깨나 날리고 바나바 하면은 성도들이 다 고개 숙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새로운 지역 이때는요 지금보다도 더 보수적이에요. 폐쇄적이에요. 어디 가서 새로 터전 잡고 살기도 힘들어요. 근데 새로운 곳에 가서 개척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바나바가 바울이 순종하고 가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희생과 헌신과 십자가를 지는 걸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이센교회가 새로운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요 333의 비전을 갖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제 올해 표어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하지만은 이게 사실은 3년 6개월 동안의 그 비전 333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비전 333.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2024년 6월까지 같이 기도할 기도 제목인데요. 비전 333은 뭐냐면은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만 제가 목회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분립 개척을 할 거예요. 그때 바이센교회 담임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준청이 될지 정의국이 될지 김강만이나 아니면은 김요셉이 다시 들어올지 몰라요. 아니면 여기는 김태현 목사나 양성환 목사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은 15주년이 되는 그 시점에서 제가 한국 교회가 가장 문제가 지금 개척이 안 돼요. 누군가 그 십자가를 또 질 사람이 필요한데 300교회를 개척하면 한 교회가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서 당회원과 제가 결의를 하면서 이 일 앞에 교회가 헌신하자. 그래서 앞으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웠던 3년 6개월 동안 우리가 준비한 이후에 교회를 분립 개척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비전 앞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주님께서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주셨던 비전이에요. 지금 와서 왜 갑자기 이르시면 바이샘성도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샘이라고 졌던 이유도 샘물은 퍼낼수록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도 사람도 권력도 돈도 끊임없이 비워내자. 그리고 언젠간 우리가 처음에 10주년을 생각했어요. 10년이 된 그 시점에서 거룩하게 흩어지자.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주님의 사명을 따라서 흩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이 철저하게 비워내야 돼요. 자기 거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목회하려고 했던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 하려고 개척 시작했던 거예요. 저 여기 머리 둘 거 찾은 거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 그 방법으로 성도들 목양하고 사랑하고 한 영혼이라도 생명 살리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살리셨고 수많은 선교사와 목회자들이 배출되고 지금 탄자니아 신학교의 가장 큰 학장이 우리 여기 그 학교 출신이에요. 총신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이준청 목사도 여기 출신이에요. 합동신학대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차석으로 졸업한 요한전도사도 여기 출신이에요. 바이셈에서 오랫동안 훈련받고 터키를 파송했더니 터키에서 제일 터키어를 잘하면서 선교 잘하는 선교사도 여기 출신이에요. 김관만 목사님, 송정수 목사, 바이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안수집사, 장로, 권사가 됐고 이곳에서 샘지기 리더, 교사가 됐고 여기서 전도된 중학교 때 전도된 아이들이 교사가 되고 있어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왔던 교회예요. 그런데 더 위대한 주님의 사명을 붙들 때가 됐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334남의 비전은요. 모든 리더십이 이제는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신년 초에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의 건강과 물질과 재산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것이에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자고 임내송을 했잖아요. 여러분 다 주님께 돌려드리고 우리 3년 6개월 이후에 거룩하게 흩어지는 주님의 공동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럼 흩어지는 거 어떻게 되는 거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흩어지는 게 초점이 아니라 그 시기에 300명의 기도용사, 30명의 양육자, 3명의 사명자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이 그 거룩한 숫자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요, 허세, 허수, 허상이에요. 교회가 너무 허수가 많아요. 허세가 많고 허상이 많아요. 성도가 있는데 알국 성도는 없고 축정이만 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지금 신앙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인은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헌신하는 사람이고,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은요, 너무 구태의연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추수할 때가 됐는데 3년 6개월 제자 훈련 기간 동안 정말 여러분 비장한 마음으로 300 기도 용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 혼자 복음 듣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사람 30명이 필요한 거예요. 양육자. 나 혼자 복음 들을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사람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울 수 있는 그런 30명의 양육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요. 제가 예전에 그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요. 함 전도사님, 그땐 전도사죠. 개척하기 전에 당신이 전도사역 때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까지 만들어 본 적이 있냐고. 다행히 있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열매로 있습니다. 그럼 개척해도 된다. 여러분, 성도도 똑같아요. 누가 성숙한 사람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이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우리가 참된 전도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거기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하실 때,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얘기는 제자 삼는 사역에 있어서 30명의 양육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누구에게 단순히 복음 전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전도해낸 사람을 성숙한 사람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직분자, 재직들 샘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 30명만 있으면 제가요, 이 땅을 변화시킬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마다 목회자도 그런 사람을 못 받고, 중직자도 그런 사람을 못 받고, 이름인 교사인데 교사도 그런 사람을 못 봤어요. 여러분, 바이셈은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날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진짜 알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은 이렇게 감싸면서 가는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3년 6개월 동안은 좀 세차게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임명받는 모든 청지기들은 주님의 거룩한 300용사로 거듭나길 축원합니다. 30명의 양육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3명의 사명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3명의 사명자는 누구냐면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필요와 사명에 따라서 죽을 3명의 산재물이 필요해요. 여러분, 개척교회 어렵다 그러는데 개척교회를 이제 안 해요. 또 한 사람, 청소년 사역 다 죽었는데 청소년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요. 선교가 2017년부터 마이너스입니다. 선교사가 없어요. 3명의 사명자를 세우고 파송할 그 일을 감당할 겁니다. 누구를 어떻게, 이미 청소년 사역자는 있어요. 시작이 됐어요. 이제는 개척 나갈 사람,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누가 될지 눈 감아봐요. 손 들어봐요. 주여, 여러분, 이 얘기하면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서 하는 이사야의 고백이 안 나오고요. 주여 이주원이 저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든 일에 거룩한 일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리더들만 죽어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고 불편한 길을 성도들이 함께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일에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 그러니까 3절에 성도들이 무엇을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 여러분, 성도들이 성령의 뜻이 분명한데 왜 금식했을까요?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아는데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그때 자기를 부인할 때 금식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초대교회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때 안디옥 교회 성도가 100명이 안 됐대요.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였대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핍박당해서 숨어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립도 안 됐대요. 근데 가장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 가장 말씀의 전문가 2사람을 빼는 거예요. 저하고 장로님 2을 빼는 거예요. 잘하면 저하고 장로님 2 나가겠네.
그 몰라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제가 그림을 그리고 어떤 걸 움직이지 않아요. 왜? 이 교회가 견고히 세워진 이후에 분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지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중요한 건 여러분이 3년 6개월 안에 그렇게 거룩한 300용사로 30명이 양육자로 3명의 사명자로 변화되는 게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그 위에 예수님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잘못하면 2단 되겠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기적으로 여러분. 이제는 진짜 말세 지말입니다. 깨어서 각성하고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목사님 이렇게 큰 비전인데 갑자기 왜 주님의 기쁨이 올해 표어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게 우리의 힘이거든요. 왜 이거예요? 또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힘이 뭐냐면 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를 지적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러분 교회 오는 게 기쁘세요? 사역자는 아멘하기 없게.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게 기쁘세요? 그럼 기도하는 게 기쁘세요? 예배하는 게 기쁘세요? 여러분 진짜네. 난 담임 목사인데도 가끔 오기가 싫을 때가 있지. 아니 그래도 팩트로 받는다. 사람들이 이렇게 또 유머가 있어야지 이렇게 또.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시험 들면은 힘들 때가 있어요. 시험 들면은 때로는 성도들 보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요 우리 중심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는 정말 나를 기뻐하니? 여러분 제가 연하 보는데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수시로 연하 사진 보고 집에 가면 연하 보고 싶고 자는 애 깨워갖고 또 얼굴 보고 너무 너 그렇게 나 사랑하니? 물어보는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기쁨이 돼요? 주님이 첫 번째예요? 그게 대답하기 힘든데. 이건 돈 아니에요, 돈? 출세 아니에요? 자녀 아니에요? 주님의 사명으로 위장한 나의 어떤 직장들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요? 여러분 좀 이거에 아멘으로 대답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진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정말 신부가 그 신랑을 사랑하는 그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듯이 그 심장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333의 모든 비전은요 또 일이 돼요. 순서예요. 여러분 주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리고 2021년도 신앙이 원년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회복되면은요 성령의 바람을 그냥 따라가요. 근데 이게 회복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또 모든 게 일이 돼요. 저는 그런 목회는 하기 싫어요. 성령께서 주연이 되고 성령께서 감독이 돼서 우리는 다 쓰임을 받는 거예요. 다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금식해야 되고 결단해야 돼요. 교회 이 정도까지 성장하기까지 돗자리 깔면서 새 가정에서 여기까지 오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조금 누릴만 하니까 또 흩어져요. 목사님 너무 불편한데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불편한 길이에요. 왜 오늘날의 한국교회 여러분 목회자만 지적하지 마세요.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무너졌는지 알아요? 불편함과 희생과 헌신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안락해요. 극장식 의자예요. 교회가 힘들면 안 온대요. 여러분 그래도 바이센 성도들 제가 높이 평가하는 거는요. 시설 이렇게 안 좋을 때부터 와갖고 그래도 아주 원색적인 복음 붙들고 여기까지 버텨낸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이센 성도들 귀하게 여깁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우리 교회 가끔 강사 목사님들 모시면 화장실 여기를 못 써요. 그래서 리모델링 한 다음에 쓰더라고. 키즈만 가서 쓰고 막 여러분 그런데도 버텨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순결한 신앙을 지켜내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갈렙이 여러분 왜 갈렙인지 알아요? 85세가 됐는데 또 사명을 따라서 불편하고 힘든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모세가 왜 모세인지 알아요? 80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라 그러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인지 알아요? 이미 정착이 끝났는데 본토 친척 아비지를 벗으라니까 불편하고 힘든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뭐 하나 바라보면서 성령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거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금방 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곧 50이에요. 내가 우리 시원이가 맨날 아빠 이제 50이야. 아빠 이제 50. 50이 못 돼서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할렐루야. 그래 우리 저기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면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물건도 대주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사회가 시스템화되고 자본화될수록 성령의 이야기들이 없어진대요. 왜? 못 따라가니까? 편안함, 안락함, 돈 따라가니까. 여러분 바이셈이 생명력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물을 거스러 올라가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에 눈이 번쩍번쩍 띄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먹고 살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성령과 함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내 인생 지나고 죽을 때 가는데 한 번도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스토리가 된 게 하나도 없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남은 거 했더니 집 사고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차 사고 이것만 있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쪽팔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그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그 교장 선생님 있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교육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이 1940년대에 미국에 유학 가서 석박사를 받는데 마지막 박사학위 받는 과정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요. 6.25 동란이. 그러니까는 일주일 남겨놓고 한국에 들어가갖고 자기가 군인이 돼서 싸우겠다 그러니까는 그때 미국 그 학장이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는 이 교장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조국이 망하는데 박사학위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서 학장님 이거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조국이 필요할 때 돌아가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비상이 났어요. 인재가 그런다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졸업식 전에 학위를 줬어요. 그리고 한국 와서 전쟁 다 치르고 나서 끝나니까는 이 사람 여러분 유명하니까 여기저기서 스카우트에 갈 거 아니에요. 유명한 대학교에서 총장직으로 제의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다 고사예요. 지금 이 나라는 총장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인재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다 무너져가는 고등학교를 붙잡아서 그 고등학교를 설립한 게 거창고등학교가 된 거예요. 지금도 거창고등학교 출신들은 전국에서 알아주는 학교죠. 자기 사비 들어가면서 그렇게 키웠던 사람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죠.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정말 성령의 스토리에 가슴이 막 뛰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창고등학교 직업 그 선택 그 10계명 있잖아요.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하는 곳이 가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쪽을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가는 홍문을 쭉쭉 하다가 9번이 중요해요.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으니 의심하지 말고.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 왜 그러냐면 엄마나 아내는요 현실 지향적이래요. 그래서 안락한 쪽을 택한대요.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죽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성이 없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 영성이 없는 기독교는요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 맛이 없어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신년 벽두에 신년 첫 설교예요. 우리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주님의 사명 감당하고 이 시대에 여러분 주님의 필요가 보이잖아요. 청소년이 여러분 지금 선교지가 됐어요. 대학생 선교율 2%예요. 청소년 5%예요. 옛날에 제주도 그래서 맨날 선교 갔는데 지금 청소년들 다 죽어가요. 개척교회 안 돼요. 목회자들이 지금 다 큰 교회 원서만 내요. 큰 교회 담임 목사 되려고. 여기 그러잖아요. 저기 세팅된 데 가지 말고 아무도 없는 황무지 가서 개척하라면. 그럼 누가 도우신다? 성령이 도우실까 안 도우실까? 여러분 다 안 믿나 보네. 성령이 도우십니다.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요. 지금도 성령께서는요 그런 사람 들어서 놀랍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바이셈이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변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의 손에 사로잡힌 주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아름다운 성령의 스토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